오늘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네딘 지단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많이 보신 선수일 겁니다만, 이 선수는 스페인에 있는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 축구팀 선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라 하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명문 축구팀인데요. 그 레알 마드리드 팀에서 골키퍼로 활약하던 한 신인 축구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참 떠오르는 신인이었고 장래가 밝은 선수였는데, 앞으로 이 레알 마드리드의 정말 중심 골키퍼가 되겠다는 선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축구 경기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축구화를 신고 동료들과 함께 푸른 잔디밭을 뛰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도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꿈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절망하고 있던 그를 바라보며 치료하던 간호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였냐니까 기타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타를 치며 그래도 조금 힘을 얻으십시오. 그러자 그는 그 후로 계속 기타 연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축구로 영웅이 되는 대신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가수로 데뷔하게 되어 대중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 가수가 누구냐 합니까? 바로 스페인이 낳은 유명한 가수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겁니다. 헤이 등 아주 유명한 명곡들을 많이 부른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입니다만, 이처럼 이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에게 있어 노래는 축구만 바라보다 부상으로 절망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마치 홀리오가 노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얻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과거 외식하는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도라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 8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외워야 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사도 바울이 그처럼 과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처럼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강팍했던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로 자신을 헌신하며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바울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 볼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기독론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바울 자신은 예수님을 어떤 각도에서 보고 있는가를 말씀하면서 바로 이런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각도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에 대한 바른 기독론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며 따르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각도로 보고 있는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보고 있다고요?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바울 자신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기억하며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기독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예수님을 내 소원을 만족케 해 주실 전능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론을 가진 분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낫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등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여기에 초점을 두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물론 그 바람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 믿고 나오니까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야고보의 사도의 꿈은 뭐였냐니까, 그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자기가 마치 우베코 자청령 하듯이 예수님의 우편이나 좌편에 자기 동생인 요한과 함께 양옆에 앉아서 국방 대신 내무 대신 그거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전하며 로비를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야고보의 머릿속에는 이 꿈이 가득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런 야고보가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난 뒤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본부왕이었던 헤롯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핍박의 제일 첫 번째 제물이 누구냐? 야고보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맨 먼저 순교자로 야고보 사도를 제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과거 야고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쫓을 때 그가 성령 받기 전에 꿈꾸던 바램과는 전혀 결과가 다르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도서 7장에 기록된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들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대로 무조건 잘 되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고난과 시련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악을 꼴짝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더욱 겸손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낫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등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실패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또 두려운 죽음 앞에서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론은 또 뭐냐? 예수님의 생애에만 초점을 맞추어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하루는 다른 교회 교인이었는데 아마 그것이 친정이었던 모양입니다. 몇 주간 친정에 와 계시면서 저희 교회 그 전에 있던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몇 주를 참석하시면 이제 다시 집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몇 번 참석하고 가시면서 책을 선물로 주는 교회는 참 특이했기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이 뭐냐니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이었습니다. 그래 고맙다고 인사를 했더니 그 성도님의 그 다음 말이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 성도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목사님, 성도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를 돌보며 구제하며 살도록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 당시 제 자신에게 든 생각은 이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보다는 삶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인생의 위대한 스승, 내가 본받아야 될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강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가 아닌 위대한 삶의 스승으로 바라보며 내가 작은 예수가 되겠다고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를 도우고 병든 자를 위해 산다고만 한다면 잘못하면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구원의 복음은 없고 인간적인 예수님만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해방신학, 민중신학처럼 그저 현실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신앙의 본질이 되는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기독론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초점을 맞춰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구원자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울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아침의 주인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죽음이 다가온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대로 어떤 고난이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조차도 두려워하기보다는 절망하기보다는 어차피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렸고 영생도 주님께 달렸으니 생명의 주인이시면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한 바울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이 목이 잘려 순교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기가 목이 잘려 순교할지 몰랐냐?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판결을 받고 감옥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순교할 시간이, 목이 잘릴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이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아침을 바라보며 그는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울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또 내 바람과 다른 현실 앞에서도 쉽게 절망하거나 쉽게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과는 상관없이 오늘도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만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 나는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어떤 순교도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실 주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주실 도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실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바울이 바라봤던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초대교인이 바라봤던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죽음, 십자가,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로 바라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르며 내가 이 주님을 따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론은 어떤 기독론이냐? 우리 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면서 시작.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주인으로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봤다고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주인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로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한마디로 말해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니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을 풍족케 해주시는 도움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주인이라고 생각을 바울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은요, 초대교인들 모습 속에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당장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인들이 처음으로 위기에 봉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죽이라고 결정했던 자리예요. 사형선고를 했던 자리예요.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갑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형선고를 받으면 1번 타자가 그들이면 2번 타자가 누굽니까? 남아있던 초대교인들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그곳에 끌려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그때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되는데, 그럼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모여서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니다. 아멘.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우리에게 떠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죽음에 순교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지금 자기들의 목숨이 초일기에 달렸는데 그들은 그래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제일 바라고 계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 가장 귀한 상급을 받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분명한 신앙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한 신앙 잡지에 실렸던 실화입니다만 영국 웨일즈 출신의 피셔라는 소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꿈은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가서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당시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짐바브웨의 선교사로 자원하여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며 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복음 전하는 데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미션 스쿨에 들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는데요. 그러던 중 1978년 7월 달에 무장공비가 우리로 치면 뭐 옛날 테러 단체죠. 그런 단체 군인들이 쳐들어와서는 그 아이들과 선생들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기관총을 난사했는데 그 총탄에 이 피셔라는 이 선교사를 꿈꾸던 아가씨도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이제 그녀가 죽고 난 다음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그녀의 가방에서 그녀의 음성이 녹음된 테이프가 발견됐는데요. 그 테이프에서는 그녀가 이런 말을 녹음해 놓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의 손을 잡고 주가 허락하신 좁은 길을 걸어가리라. 주의 뜻대로만 걷는 것만이 평화와 기쁨과 감격이라네. 어떤 때는 목숨도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20대 중반에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 아가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아무도 가지 않던 짐바브웨에 가서 선교사로 감당하고 총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바로 주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안위와 부귀영화를 챙기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살기를,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오늘도 자기의 목숨을 위험받으면서도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자녀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은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매일 우리를 볼 때마다 뭘 달라고 할 것이고, 만약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한다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 대해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효도하며 섬겨야 할 분이시라고 우리를 생각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들의 말을 청종하며 부모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예수님의 능력이나 병을 낫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이런 능력이나 그분의 삶에만 집중하거나
또는 우리들에게 주실 것에만 집중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들의 발행과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하며 믿어도 소용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헛된 꿈 꾸다가 결국 주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기독론을 가지고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사명을 명령하신 주인으로 생각하며 따른다면 오늘도 우리들은 그 무엇도 주님께서 보장하신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게, 그 무엇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뺏어갈 수 없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충성하며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와 사명을 허락하신 주님이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왜 교회가 병들었습니까? 왜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론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면서도 매일 물질을 이야기하고 매일 축복을 이야기하고 복을 이야기하고 돈을 이야기하고 잘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기독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또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도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명령하신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기독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상황에 따라서 매일 절망하며 낙심하며 불평하는 어리석은 가짜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영생을 바라보며 생명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